저에게 특별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68년에 제가 태어났고 1998년에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예단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018년 8월 8일에 수요예배 설교를 또 하게 됐어요. 이런 기구한 팔자가 참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성경은 아시겠지만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구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1권인데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66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66권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뭔가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성경을 66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구약이 먼저 39권을 정하게 되는데 구약은 한 90년 정도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39권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90년까지 계속 신약이 쓰여져 왔거든요. 신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5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게 다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한 393년 정도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약도 이렇게 27권을 딱 정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영성사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가시게 되면은 성경의 정경화 과정 이래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혹시 천주교에 계시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성당 성경을 보시면은요 아마 책이 더 두꺼운 걸 아실 거예요. 우리보다 12권이 많아요. 구약이 천주교애들은 1200년경에 구약을 조금 정부를 시킵니다. 12권이 더 들어가요. 다니엘서도 2군으로 나누어지고 제가 12개 했는데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도 성경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물을 좀 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기독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캐톨릭이 있고, 우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고, 하나는 또 우리가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말씀대로 오셨죠. 한국의 기독교 인구 중에 한 3%가 정교회 신자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냐, 그런 말 하는데, 천주교, 동방정교회에도 교파가 많습니다. 교단을 안 부르지만. 동방정교회가 많아요. 그리스 정교회, 에스포타미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여러 개가 있는데, 정교회 희한하게 그 정교회마다 구약이 틀려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되게 골치 아파요, 이거. 정교회가 배울 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캐톨릭에 들어가 있는 성경을 외경이라고 부르죠.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외경도 있고 신약의 외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모르겠는데 베드로 복음이라든지 도마 복음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아요. 왜 정기가 안 들어왔느냐? 일단 저자가 분명히 도마 복음이라는데 도마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베드로 복음 그런데 베드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통성 의문이 많고 거룩하지가 않아요. 외경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복음서에는 정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바로 30살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시면은 물론 중간에 한번 성전에 갔다가 유월절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거 말고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런 외경복음을 보면은 좀 그런 게 많아요. 저 들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험한 동네예요. 여기로 치면 리치몬드나 이스트 팔로알토나 이런 동네. 그리고 가난한 동네. 험해요. 동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예수님이 왕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아빠가 누군지 사실 모르잖아요. 성경으로 태어나다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도 없는 DNA 조사를 그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왕따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에 동네 짱이었어요. 애들 막 패고 다녔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그런 배경에 나와요. 한 번은 하도 놀림을 받으니까 애랑 치워박았는데 애가 죽어버려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요, 사실. 그런 좀 이상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이거는 개신교든 동방정교회든 캐톨릭이든 다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 소개시켜주려 서로이 넘기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립니까? 심각하게 들으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온과 얘를 만나기 전에 너무 지쳐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친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이게 두 번째 목마른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먹을 거 구하러 갑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들이 무슨 음식을 가져왔는지 안 나와. 그런데 구전에 따르면은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볶음밥을 만들어요. 볶음밥. 프라이드 라이스. 볶음밥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허기하니까 너무 맛있게 되셨어요. 너무 맛있게. 그러시다가 누가 만드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볶음밥. 그래서 이 볶음밥을 누가 볶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이 말을 추격해 놓으세요. 그래서 누가 볶음? 이래요. 누가 볶았냐 말이에요. 누가 볶음?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볶음을 찍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보시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2탄인데 2탄은 제가 혹시 다음 기회에 있으면 다음 기회에 찍을 것 같은데 오늘 별로 안 웃겨가지고 예,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Book of Eli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거 영화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그 헐리우드 배우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영화인데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최근 북은 바로 우리 성경을 말합니다. 저 일라이라는 이름은 아마 엘리야 선지자에서 나온다고 예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시기가 2043년입니다.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구 땅이 완전 황폐해졌어요. 이게 핵전쟁이 났는지 지진이 났는지 토네이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홍수가 나도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저 시대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마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씻을 물도 없지만 물을 가진 자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진 자가 영화에서 악인으로 나오는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세상이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망한 세상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이 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지금 저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엘라이만 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 스토리가 저 책을, 하나님이 엘라이에게 이 책을 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서쪽은 이 샌프란시스코 보이나요? 그런데 그 책을 지키려고 하는 엘라이와 그 책을 뺏으려고 하는 카네기와의 싸움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카네기 나쁜 놈이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주고 물을 받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무슨 책이든 다 가져오라 그래요. 저 성경을 찾기 위해서. 어느 날 엘라이를 만납니다. 엘라이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결국은 나중에 성경을 뺏깁니다. 저는 뺏어가요. 영화의 반전이 너무 극적입니다. 성경을 뺏어가서 성경을 펼치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엘라이가 쓰가서 있는 공사예요. 장님이에요. 그 성경은 점자책이에요. 그런데 엘라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간 그곳에서는 이제 없어진 책들을 다 새로 편찬하고 있는데 성경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만 했잖아요. 그런데 엘라이가 60여 권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쓰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영화의 생산적인 장면이 물입니다. 물이 중요한 파도로 나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여자분들 중에서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예. 아니죠. 물 마시고 다른 걸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되고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 설교를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책으로.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저는 키워드가 있어요. 빛, 길, 진리, 생명, 성령, 물, 합해서 생명수.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생명이 중요합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는 생명이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설교하면서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누구 성도님 손들고 전도사님 왜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었으면 제가 답을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 바람에 잘 넘어갔는데. 저 다음에 성경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로 이제 새벽기도를 설교를 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이 구절이 나온 것을 보고 제가 깨닫게 됩니다. 2장 13절이 뭐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작을 행하였더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의 근원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경고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생수,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그렇다면 이 생명의 근원 말씀, 생수에 관한 말씀, 이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이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물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인류를 심판할 때 처음 사용하신 것이 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은 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 씻음, 깨끗함, 우리가 아는 침례, 세례, 물로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의미이고, 세 번째가 오늘의 주력 한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씻어내미라면은, 세 번째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물로 채워주십니다. 생명수로 채워주십니다. 요한에 따르면은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물,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채워져. 생명수, 혹은 성령,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절 읽지 않았는데 3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잘 아실 텐데. 그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길을 빙 둘러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말에 따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불순하다고 생각이 돼요. 숭배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식민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서로 결혼을 시킵니다. 혼혈을 낳게 합니다. 그냥 피가 순결하지 못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해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통행하여야만 하겠네요. I have to go라고 그러죠. 내가 거기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가 되었다. 다음 슬ide.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더울 때. 가장 더울 때. 요즘 많이 더웠는데 더우면 100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더워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100도 올라갔다고 적었더니 제가 아시는 분이 이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댓글로 여기는 120도입니다. 이란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더운 거 정도는 이게 더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12시에 가장 더운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럼 사마리아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모습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만남은 모두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 여인은 한 유대 청년을 만납니다. 그 유대 청년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지금 모르지만 이 유대 청년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냥 물 들어왔는데 만난 거예요. 물 들어왔는데. 그냥 평범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물을 달라니까 여자가 황당해요. 당연히 황당해야 돼요. 서로 상종 안 하는 인간들인데 한 젊은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시 아니하며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10절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빨간 걸 해놨죠. 빨간 걸 한 거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선물.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런 대화, 하나님의 대답이 참 엉뚱합니다. 물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물 안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물 한번 더 달라 그러던가. 아니면 자기가 더 마시던가. 그렇게 하냐고,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그런 좀 동문서답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더 황당해요. 여자 완전히 빈정에 사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요? 당신이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물은 엄청 깊은데, 당신이 무슨 소리에 물을 뜨겠다고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판가해하면서 약간 빈정 상황스럽게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쏟아내는 생물이 되리라. 이것도 참 황당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 달라 그랬는데 계속 이 유대 청년이 이상한 말만 해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평생 목이 안 마르다 그래요. 우리 그냥 읽으면은 너무 이상한 말인데 이 말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여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요. 그냥 읽으면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젊은 유대 청년이 누군지 모르는 청년이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평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우물가에 이 땡볕에 물을 들어올 필요 없다. 이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이 여인에게 레마의 말로 다가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 이 젊은 유대 청년이 좀 다른 데가 있구나.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 다음 읽지는 않는데 16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주던가 그러면 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 데려라. 네 남편을 데려라. 네 남편 데려라. 예수님이 좀 바쁘셨나 봐요. 빨리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중간에 막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물 줄게, 이 물 마시고 영생을 얻고 뭐 다 생각해버리고 네 남편 데려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남편이 없다는 말은 네 말이 옳다. 왜? 네가 5번 결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게 동거하고 있는 거야.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내 사정을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땡볕에 물 들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 말씀이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평생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에게 주게 되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내가 주겠다는, 예수님 주겠다는 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말하지 않을 물을 줄 텐데 이 물의 가격은, 이 물의 값어치는 내 생명.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지 만물의 왕인 내가 죽어. 네가 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은 바로 내 생명. 다른 말 표현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했어.
너 죄 많은 너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도 동거를 하고 잘날까 하나도 없는 너를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준 물을 마시면 평생 공부하잖아요. 평생을 끌어줘야 돼요. 이 믿고 나서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물을 들어왔을 거예요. 물을 안 마실 거라서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말이 예수님이 평생 공부하지 않는다는 말이 평생 네가 물을 그럼 예수님께서 뭐 제자를 시켜서 생수공장을 실어가지고 매일 한 날마다 물 배도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처음 대화가 시작될 때 이 여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혼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하셨어요. 13절, 14절에 와서 이 여인이 지금 이 유대 청년이 하는 말이 그냥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나도 들어서 아는데 나중에 나오겠지.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들어서 아는데 구세주가 온다는 소리 들었다고. 너희들이 구세주가 온다는 소리 들었다고.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대답이 그가 나니라. 그 사람이 나니라. 그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물 길다 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동네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4장 첫 부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뜻입니다. 7장 38절쯤 이런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이런 것 같다는 말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구약의 옛날 하나님 말씀에 이 생명수란 말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제가 나눠주는 걸 다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 생명수를 받는다.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신다. 내가 성령의 세를 받는다. 제가 생각하는 다 같은 말 같아요. 표현만 다르죠. 알 수 있는 것이 4장이잖아요. 4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4장 앞에는 3장이 있다. 3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 한 관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이 유대 관에 하는 말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관은 이 말을 못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벌써 성인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물세를 받았으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의 세를 받아야 돼. 그래야 거듭난다는 소리야. 네가 거듭나야 하겠냐. 지금 말로 하면은 born-again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냐.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냐. 그러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는 소리야. 물세례뿐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는 소리야.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금방 오래 변한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사는 자가 바로 진정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요한복음은 참 재밌는 책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어요. 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것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다 그래요. 예수의 생명.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 사마리아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음 보실까요? 마틴 로이드 존슨의 목사님이신데,
우리 여수 목사님이 이 신학자 소양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 막 올려봤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제자도 많고, 한국에 이분의 영향을 받으신 설교자, 신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국 출신의 신학자시고. 이분은 설교 스타일이 논리가 아주 정확하시고, 그 개혁신의 바탕은 아주 논리가 정확하시고, 플러스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그런 스타일의 설교자라. 이분이 나이가 은퇴하려고 하니까, 은퇴를 안 시켜 사람들이. 너무 설교 잘하니까. 그래, 이분이 병들어서 설교를 그만둘 때까지 마지막에 한 설교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생수를 구하는, 리빙 워터 시리즈로 주장해서 5권까지 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는 3권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서재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책을 나란히 딱 놓고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나와, 목사 얼굴이. 보이십니까? 다음, 넘어가. 없습니다. 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서, 이분이 요한복음 4장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최고 수준의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최고 수준의 기독교. 이게 바로 거듭남을 말하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어.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야죠. 우리가 예당교회잖아요. 예수를 닮아가자면서 예수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그 말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혹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이 뭐냐면은, 다음 보실까요? 네. 저렇게 생각해보면 많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로봇 태권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영화 나왔다면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이 로봇 태권부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요. 영희와 체리가 주인공입니다. 영희와 체리가 비행기줄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저 머리 위에 빨간 게 열립니다. 화가 난다고 해요. 뚜껑이 열려요. 딱 열리면은 비행기줄에 딱 들어가요. 영희는 위에 곧 앉아있고, 철이는 쭉 내려가서 배꼽쯤에 보이죠. 저기 딱 앉아있죠. 철이가.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로봇을 조종합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정권, 돌려차기, 앞차기.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저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가 내 배꼽 어딘가에, 아니면 내 심장 어딘가에, 그게 있으면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생명수를 내가 마셨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와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한 몸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내 배꼽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없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의 소리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세를 받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세를 받았으면은 갈렙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랑과 양성과 참음과 생겨야 돼요. 그런 우리가.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참음은 없는, 인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인내 없이 사랑이 돼요. 말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이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야죠. 사랑하고 인내하고 양성하고 다 나타나야죠. 왜 인내는 안 나타나고 사랑만 나타나요? 거짓말이에요. 모르게 못한다니까요. 쉽진 않아요. 참고서 힘들어요. 알아요. 그럼 예수를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잖아요. 교회 지금.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하나 주시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은사들. 학자에 따라서는 은사가 25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성경의 조사를 다 훑어보면. 전도도 은사를 그래요. 성교도 은사를 그래요. 심지어는 순교도 은사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가 잘 안 되면은 그냥 내가 전도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전도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있어요, 나에게는. 전도 은사는 없어요. 사랑이 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먹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크리스찬, born-again 크리스찬. 지금 이 4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거듭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서 예수님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죽을 것이라고 4장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전지전능하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악된 인간들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할게. 내가.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고. 그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Let me do it. 내가 좀 하자고. 안 나와있네. 나와있어 보여요. 네. 내가 좀 하자고. 내가 할게. 그걸 우리가 하려고. 사람의 관심 하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관심 많습니다. 다음 주에 저 새신자가 또 나올 거예요. 오늘 수요일에 설교가 꽝을 때렸는데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올라온 새신자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관심이 많아. 주일 아침 긴장돼. 그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은 오시고 지금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와 계시고 오늘 예배를 주셨지만은 과연 다음 주에 하나님은 또 오시고 하나님의 추천자이죠.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이 사마리 여인처럼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 안 하는 게 기적입니다. 만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만납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샤워 안 했으면 냄새도 좀 나고 그죠? 이게 인격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만나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안 만나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I must go.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반갑게 악수하고 맞아주세요. 그러면 생명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세요. 지금도 찾아오세요. 꾸준히 찾아오세요. 산나몬으로 더블린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예수님이 하기를 두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처럼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국 교회에 전해진 노래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If devils 아니면 Satan 아니면 enemy knocks your door, let Jesus answer.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네 원수가 너희 문을 두드리거든 예수를 시켜서 문을 열게 하는 소리. 네가 가서 문 열지 말았어요. 예수가 하게 내버려두는 소리.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속담이에요. If devils knock your door, let Jesus answer. 이 원수가 너희 집 문을 두드리거든 예수가 와서 그 문을 열게 하는. 예수를 만나기를 고대하십시오. 제 생각에 수요예배 전공 나오실 분들이면 다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오죠. 예수를 만났으면 정말 거듭난 성도들 보이다 그러면
뭐 시킬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성교하고, 알아서 막 뒤에서 파워포인트 써고, 알아서 다 해요, 자기들은. 왜? 그 엄청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제가 영화로 끝을 맺겠습니다. 일라이라는 이름이 제가 엘리야에서 따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네. 저 단어에서 believe라는 단어에서 ELI를 빼가지고 엘라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오직 믿음. 요즘 로마서 강의하잖아요.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했으면 믿으세요. 좀 서툴고 엉성했지만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믿음을. 그것이 종교교의 큰 뜻이고 우리 기독교의 큰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계속 하시는데 로마서처럼 파워풀한 성경이 없습니다. 로마서 강의 끝나고 나면 교회가 변한다고 해요. 그만큼 파워풀한 책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면서 정말 기독교의 핵심 그것을 그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찾아오십시오.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건을, 그런 일들을,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했지만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우리 주의 생명에 대해서 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날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기쁘게 맞이하겠사오니 우리 주의 거룩한 모습 보여주시고 영생하는 물을 우리에게 듬뿍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온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이영승 목사님, 우리 윤정의 사모님, 그 가족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목회를 하는데 더 이상의 방해가 없도록 주님 거룩하게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도라를 맡기십시오.